종교개혁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주말입니다. 가장 교회론의 원조는 예수님이 하신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교회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큰 두 꼭지를 다뤘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 세상에서 부르셨지만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개토가 되면 그 부르심의 의도를 저버리는 것이고, 추락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함께 공멸하지 않고 세상을 위할 수 있는가? 선교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위한다, 이타성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특혜 집단으로 자리매김했을 때가 항상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이죠. 어떻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할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거룩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있지만 다릅니다. 차별성이다. 그래서 이 거룩은 다른 정체성,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다른 가치관이고, 이것을 회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회심은 개종하고 구분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종교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회심은 아닙니다. 침례교단이니까 침례교단에서는 침례요한 이렇게 말하죠. 침례요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젊은이들 말을 들으면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능히 교인들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개신교에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개신교인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심은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 타락 이래로 우리가 악과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자들이, 그게 세상이죠.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통치 속으로 들어간 그 증거를 보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렇게 구별된 증거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을 위할 수 없는 거죠. 공멸하는 거죠. 요즘은 오히려 세상보다 한 수를 더 뜨는 그런 참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빠뜨릴 수 없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오늘 이 주제야말로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만한 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공동체성이죠. 현대교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개인의 영역으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공동체적 안목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모든 자연 공동체가 해체되죠. 대량 생산 체제와 도시화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그 사망 사실을 아는 이런 일은 옛날에 종교를 떠났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공동체로,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의 형상으로 저들을 만들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해체된 공동체가 세상이고 신음하는 중요한 이유고, 필연적으로 구원은 다시 우리의 그 결손된 공동체 회복을 가져오죠. 그 모델 하우스가 교회인 거죠. 개인 영성, 개인 경건,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개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인정하죠. 각 지체의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지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래서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지체도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침례를 받거나 성만찬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개혁자들이 대부분의 칠성례를 다 없애버렸지만, 왜? 그 무속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중세암흑기에서 많은 의전들을 다 성상 파괴를 했지만, 그러나 침례와 성만찬을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적 신앙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재 골방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아니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교회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공동체 속으로 접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복기도가 필연적으로 이 하나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꼭지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론에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꼭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홀리 유니버설 철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적인 제도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아직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비유에서 아직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상호 내주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성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의 그 유니티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증가하는 복음의 신뢰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증거한다고 할 때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신뢰도는 증인의 신뢰도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적폐청산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그걸 깨닫죠. 그 수많은 사람이 법정에 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가 중요하죠. 믿을 만한 친구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 줄.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쟁이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됨. 세상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내게 주신 영광,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했죠. 영광이라는 말은 다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다우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주시고 피값 주고 사실 그 교회의 다움이 교회의 영광인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교회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죠. 그래서 거의 사위와 같은 대단한 교회의 영광이 허접한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세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가 굉장히 심오한 개념으로 담겨 있습니다. 전도지 몇 개 읽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복음을 그렇게 비틀어도 된다. 주님의 중보기도 속에 교회를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꼭지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어제 그제 고민했던 교회의 정체성,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정체성에 합당한 두 개의 차별성, 거룩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했어요. 하나는 진리로 저들을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 어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종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는 자들인가. 세상에 복음을 설명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회심한 가치가 뭔가.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의 연합입니다. 하나됨. 왜? 죄의 결과는 결손을 낳기 때문에. 디스펑셔널한 그런 세상이죠. 그렇죠? 결손 가정, 결손 사회, 결손 국가. 죄의 결과예요. 좌파나 우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차별성은 뭘까? 우리끼리도 싸워. 제도 교회가 세상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공동체 회복, 구원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개념인데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었고 필연적으로 파생적으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낮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 이해를 담지 않고 우리가 종교꾼들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의 장애연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요. 원래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홀이라는 말과 홀섬, 이 같은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을 때 어글리한 것이에요. 흉한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거죠. 거룩해지고 이 구원이라는 개념, 홀섬해지는 것이죠.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죠. 저도 이렇게 오래 있으면 생각이 많이 나고 제 아내도 많이 생각이 나요. 저를 생각하죠.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상대방을 전인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제 아내 보조개만 사랑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이번에 긴 여행을 하는데 이만한 상자에다 뭐를 주면서 여보 내가 보고 싶을 때 열어봐. 그래서 열어봤더니 손가락을 딱 잘라서 놨으면 얼마나 끝이었어요. 그건 흉한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홀 퍼슨으로 제가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훼손된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지점에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너희가 온전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 회복. 완전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래서 구원론은 필연적으로 성화론입니다. 칭의론으로 구원론을 마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박해지는 겁니다. 나 지옥 가기 틀렸지 이제 막 놓고 살자 뭐 이런 비성경적 논리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이게 거룩이란 말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됨은 거룩함의 상징.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일이 아니고 선교단체의 일도 아니고 다음 주에 오시는 선교사의 일도 아니에요. 선교는 미션 belongs to God.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인간들인데 신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그 초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까불지 말라. 열심히 많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이상한 나라에 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그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God's mission in God's ways.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집단으로 보시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선교적 존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특혜를 누리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복을 유통함으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카버넌트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을 위한 특혜적 약속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그 축복을 공유하게 되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이 특혜 집단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면 혹시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야,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냐? 나도 요즘은 힘들다. 옛날에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즘은 말빨이 안 산다. 요즘 사탄 힘이 세져가지고 내가 나 좀 밀어다오. 내가 지게 생겼다. 요즘처럼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 이러시니까 하나요. 진짜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앵벌이를 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도움이 불편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분의 선교에 참여시킬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일에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볼을 만져주려다가 갑자기 미투할까봐 제가 조심해요. 슬픈 일이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랑이가 나와가지고 제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중추절에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서 성편 믿고 있는데 걔가 와가지고 나도 믿을래 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대략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 아이가 성편을 같이 빚어주면 도움이 되나요?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방해만 안 해도.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왜? 앵벌이 시키려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초청하시는 동인, 모티베이션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방도가 뭘까요? 사랑의 교감이죠.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번아웃 때는 중요한 이유. 교회에 간다면서 쓴뿌리고 꽉 차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시키는구나. 그걸 세상이 깨닫게 합니다. 유니티의 중요한 핵심적 개념이죠. 사랑이 유니티를 만듭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혼 안 하고 한 지붕에 산다고 부부가 아니죠. 생물학적 부부일지 모르지만 사회학적 부부는 아니죠.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교감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스킨십, 우리 콩그리시죠? 스킨십. 그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랑이 잘하네. 사실 못하는데 부모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아이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근데 그 사랑이가 어느 날 보니까 입 이만큼 나가지고 이거 이 나이에 이런 짓이나 보자. 당장에 그만두라.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선교운동이 심각하게 잘못되고 복음운동이 잘못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렇잖아요.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원래 패션, 이 열정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으로는 능동성이 아니고 수동성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에 취해서는 어제 제가 회심 이야기했죠. 사랑에 빠지는 일이 회심하고 유사한 경험이라고. 사랑의 수고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를 자가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데 종교 행위를 하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예요? 교회를 투박할 때였어요. 예수님도 안 가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대단한 열심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낸 건데 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의 파시오, 이 영어의 패시브라는 말이 같은 어근이에요. 수동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즉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 작사인이 되지 말아야 이유죠. 사랑에 취해서 하는 일이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전도가 흉해지는 지점이에요. 선교가 그만둬야 되는 지점이에요. 콜로니얼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적 땅 따먹기 아닙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회에 비뚤어진 신학과 실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영국의 신학자 탐 라이시, 탐 라이시 질문하고 예수가 대답하다라는 재미있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세상에서 자신의 통치를 구사하시는 방식,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지만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주 대신 예수의 대행자가 되려면,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봤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신다고. 놀랍잖아요. 또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의 대행자로 있는 것입니다. 카더라가 아니고 카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행자가 되려면 우리의 행동 방식에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야 돼요. 연약하고 온유하지만 갑질하지 않는, 그러나 강력하게 자기를 내주는, 강력한 부분은 우리를 주장하는 부분이야 우리를 희생하는 부분이 강력해. 자아를 내주는 동일한 사랑, 십자가의 도주, 십자가의 도주. 현대교회가 이걸 이해했을까? 아니, 나는 이걸 이해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운다고 할 때는 이타적 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내도 교회 안에 여러분의 열심으로 쓴뿌리를 내는 거라면 조금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 경쟁적 일 중독.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그걸 잘 보여주죠. 마르다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그 동인이 뭔가.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안에 쓴뿌리가 생겼죠. 왜? 저 얌체 없는 마리아 기집애가 주님 좀 정말 좀 하세요. 저 염치 없는 거죠. 그 안에 쓴뿌리가 생기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사랑의 초청을 율법주의로 바꾸는 우리. 관도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는 그 증인이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과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과 차별성이 없는데 세상을 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그 빼어난 두 속성을 닮아있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 공의와 진리는 한 축이고요. 사랑과 은혜는 한 축입니다. 사실은 두 개는 아니죠. 통합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했어요. 구약의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근데 구약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 뭐 이게 뚜껑이 없는데 뚜껑이 있으면 좋은 예가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둘이에요. 공의가 있고 또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는 은혜가 있어요. 하세드와 에메스라는 이 두 개념은 항상 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두 개지만 사실 마치 하나의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우리가 분석적으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만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실존적으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면서 불의한 일을 자정 능력을 이룬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면서 찬바람 쌩쌩 부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가,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장소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허접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주님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냥 없던 일을 하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한치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그 성육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 로고스 진리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담는 개념이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 헤세드와 에메스, 진리가 함께 예수님께 있었죠.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사랑해야 되고 참으로 공의로워야 되죠. 이 시대의 교회가 공의로운가요? 기득권에 빌붙는 그런 종교 집단이 무슨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정보, 야하고 타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아파르타이드, 오랫동안 50년 이상 지속됐던 그 불의를 깨치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이 불의를 척결하되 동시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 데스먼드 투투 주교에게 성경적 방식이 뭘까? 화해를 일궈냈는데 데스먼드 투투가 또 남아공의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성경적 화해의 길을 가죠. 그렇죠? 그들이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이 시편 85편. 물론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헤세드와 에메스가 함께 있다. 의와 화평, 세덱과 샬롬이 함께 있다. 이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아까 말한 실존적으로 하나예요. reconciliation, 화평이 일어나려면 의가 구현돼요. 없던 일을 하자. 이거는 의가 구현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아까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가 참으로 공의로워야 되겠어요. 예? 한국인의 정 그거 말고 우리가 남미가 그거 말고 그래서 Truth and Reconciliation, 진리와 화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역사의 잘못은 잘못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어느 파냐를 따라서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야 돼요. 역사는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역사를 덮고 가자. 이거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자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의 잘못도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 적는 것입니다. 덮음으로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대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 편향적 그것을 그 이익을 위해서 뒤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난 모든 추문들을 덮자, 은혜로 덮자, 은혜에 대한 모독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패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참으로 공의로운. 그래서 이 두 꼭지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우리가 어제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는 진리다. MS. 진리로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그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 그들이 나의 몸이니까.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철저하게 로고스 자체이셨죠. 교회를 볼 때 저들은 말씀에
사람이고 말씀의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필연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죠. 연합이라는 개념, 하나됨이라는 말은 사랑이 가능케 하는, 그리고 유발하는 결과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랑의 유니티죠. 그렇죠? God is a community.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동체시죠. 이제 그들도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결손된 세상이 소망을 받는 거예요. 저기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탁월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문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전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란 프라이드라는 사람은 한 챕터에, 최근에 책에서 그가 Significant Absence of Evangelism이라는 챕터를 써요. 재밌죠? Significant Absence of Evangelism.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 속에 전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available한 문서상. 그러나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안 했지?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가 됐어.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빨려들고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그런 퀄리티를 놓친 채로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재는 금자씨가 나와서 너나 잘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강력한 그 질량이 큰 물체가 질량이 약한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그렇죠? 지금 달이 그래서 영원한 지구에 딸랑딸랑 종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읽었으면 농도가 짙은 것이 농도가 얕은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상투합죠. 사실은 원래 교회됨은 말쟁이가 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신뢰도는 메신저가 결정하기 때문에, 메신저의 신뢰도가,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인데 세상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저기에 소망이구나, 저기에 소망이구나. 초대교회 이런 미담이 많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미담을 끄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또 한 15분 정도는 써야 되니까 그것만 해서.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뿌락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하드리안 형제가 보낸 뿌락지가 돌아가서 리포트를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회심한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랑에 녹아버리죠. Behold, how much they love each other. 그게 왕한테 보낸 보고서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주신 영광. 교회가 교회다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뜻을 거스려서 지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런 성령님이에요. 굉장히 우리 성령론이 이상해요. 현대 성령.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제가 하이콜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이콜이다.
그래서 복음은 샬롬의 복음이죠. 누가의 그 시올로지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 개념. 누가복음의 중요한 초점이죠. 구원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포함한 그 예수님의 반복적인 가르침,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관계. 요즘 심리학에서도 인정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을 깨어진 이 세상이 개인주의적 인디비주얼리즘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학문이 심리학도 개인 심리학으로만 갖고 공동체 심리학을 그거는 뭐 이상한 덕담이나 학문의 영역이라고 생각 안 했다가 지금 공동체 심리학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학문에서. 사람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었다 지옥이 있다 그랬죠. 언제 지옥이에요?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는 이렇게 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글로리 투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샬롬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필요세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돼요. 그래서 샬롬, 오늘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다.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천국인 이유는 그 회복된 관계 때문이에요. 뭐 거기 무슨 디즈니랜드가 있어가 이런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이교 집단에 다름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샬롬이 구현되는 공동체라야 하는 것이다. 종교 집단 말고 샬롬이 그게 증인의 자질이죠. 왜? 샬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끼리 싸워. 선교지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선교사가 안 왔을 때는 그들끼리 오손도손 살았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서로 막 분파, 자기 편을 끌어당기고 경쟁하는 바람에 서로 원수가 되었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이게 심합니다. 실제로 어느 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옛날에 참 잘 지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원수가 됐지 생각해보니까 선교사가 와가지고 편을 갈라. 그래서 선교사를 나가라고 그랬대요. 복음의, 샬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랬어요. 여기서나 거기서나. 아까 얘기했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요. 고린도, 이 서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가 샬롬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다. 화해를 일궈내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 피스메이킹의 직분을 주셨고 피스메이킹의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화해의 메시지다.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자질인 셈이죠. 그렇죠? 입만 살아서 사역일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이 보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신뢰를 줄 수 있으면 세상은 듣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놈은 믿을 만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닫아버리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그래, 저 사람들만 들만한 가치가 있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진짜 놀라운 성경의 로직을 이해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교회 하나 되면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덕담에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느냐? 어서는 지금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 존재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걸어가신 아버지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보존하냐면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됨의 그 퀄리티는 그냥 안 싸우고 오순도순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까지 가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콜이고 삼위 하나님이 세상에 다신론하고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도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하는데 서방교회가 그냥 헬라식 사변적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건 도움 별로 안 되죠. 여러분이 여기 그 삼위일체론을 조직신학에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듣고 나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요. 근데 사실 동방교회는 이거를 관계론으로 이해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게 굉장히 사랑의 관계의 역동성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에게 배우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무슬림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기독교도를 공격하죠. 니네들은 다신론자라고. 자기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라를 믿는데 니네들은 왜 새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히랍의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월드의 그 다신론, 이 다신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의 전쟁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미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고 딱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다신론이에요. 서로 정상을 밟기 위해서 모든 개인들이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모든 신들이 서로를 모함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그게 다신론이죠. 다신론과 삼위일체 또는 삼신론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관계 중심으로 이해했고 세 개의 중요한 그릭 단어로 제가 이제 영어로 음역을 했습니다만 이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 개의 중요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엑스타시스. 우리가 지금 영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뷰스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엑스타시라는 말이에요. 엑스타시라는 말이 개인의 이기적인 쾌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엑스타시스는 서로 타자를 향해 서 있단 말이에요. 엑스타시스. 서로를 향해서 서 있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의 특성이죠. 이타성은 서로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사랑은 서로에게 퍼주고 서로에게 주고 싶어 하죠.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그 엑스타시스 그리고 그 인티머시, 그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 그리고 상호내주 페리코라시스 서로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지금 여기 예수님 기도에 나와요. 그러면 교회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공동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워요? 이런 놀라운 초청 때문이죠. 즉 우리의 교회 하나됨은 개인수를 이 침례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윤리도덕적 덕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니티는 하나님의 그 유니언, 우리가 하나님과 유니언 같은 단어, 유니티는 유니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귐,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와 연장선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놀랍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요한서신의 그 내용,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읽으셨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렇죠? 깊은 이해죠.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요한 사도는 죽을 때까지 강단에 세우면 항상 사랑을 이야기했대요. 우리 송 목사님 여기 설 때마다 사랑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좀 짜증 나겠죠. 근데 그만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하라고. 근데 그게 핵심이니까.
한 신학자의 말을 옮길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관계 중심적 삶,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친구, 그 친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친구.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및 사람과 친구 관계로 부르시는 의미심장한 초청, 이야말로 이게 선교다. 갑질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교회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 남은 과업에 대한 전략회를 했을 때, 그때 선교지에 한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인도의 아사라이아라는 비숍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선교사 보내줘서 고마운데 우리는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를 보내달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선교사들이 와서 갑질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갑질하셨나요? 예수님이야말로 갑질하실 만한 자기 인문이죠. 그래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사랑을 이해해야 되고 공동체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중에 갑질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갑질하는 갑질꾼이지. 그렇죠? 여러분이 뭐 돈이 많고 좋고 여러분 스테이터스 안보거나 친구는 1대1로 만나는 게 친구죠. 그렇죠? 네. 교회는 삼위일체 공동체고 삼위일체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 주장을 여러 각도로 검증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심오한 근거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그렇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라야 한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또는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 미시오 트리니타티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라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묵상이 많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얘기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의미를 깨닫는데 어려워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많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추문을 일으킬 때 몇 년 전에 그 JTBC의 손석희 앵커가 인용한 말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하면서 그 미국의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하버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팔레스틴에서 관계, 사랑의 관계, 코이노니아로 시작되었죠. 그렇죠? 관계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가면서 필로소피가 되었고 로마로 가서 인스티튜션이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컬처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엔터프라이즈가 됐다. 그리고 혹시 한국으로 와서 재벌이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변질.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재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개인실 한인심리교회가 가장 미국에서 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느 발로? 길 건너에 다른 교회가 망하면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드러내고 좋아할 수는 없지만 너무 기쁜 뭐 이런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됨을 상실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공동체라는 개념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의 근거죠. 왜? 떼어져 있는 공동체. 선교에도 방편이 우리가 공동체가 아닌데 어떻게 공동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의 목표입니다. 회복된 그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함.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천국이니요. 그냥 세상에 한 번 더 그걸 인정해요. 아까 얘기했죠. 심리학에서도 관계가 건강할 때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쾌락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행복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경쟁적 파워게임을 통한 영역 확장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선교를 영역, 3대 타종 중에 기독교가 더 많은 그런 허접한 이야기를 멈춰야 돼요. 그 개념이 식민주의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적 사고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가 이웃과 열방에게 그 샬롬, 화해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피스메이커의 행진이죠.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더 살아야 할지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샬롬의 복음이 전염되고 확장되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됨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수록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냥 윤리도덕적인 덕담 수준에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잘 살아라가 아니라 다신론과 구별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애시당초의 창세기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접으실 수 없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무엇을 소망하며 가야 할 것인지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 단순 무식하게 우리가 복음을 환원시키지 말고 이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깊이를 저희들이 더 알아가도록 말씀을 펴고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그리하여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던지는 그런 공동체로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길 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그 수액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 은혜와 진리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초청, 이 하이콜에 저희들이 감동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